앉으셔서 천천히.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책입니다.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서로 교독할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주 충신교회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 찬양 드릴 때 찬양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봉헌할 때, 합심 기도 드릴 때, 축도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은 깨끗이 도말되고 전소되고 정결케 되어지고 치유, 해방, 능력, 구원으로 나아가는 기름 부음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꿀꺽꿀꺽 삼기겠나이다. 그럴 때 알게 모르게 나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며 나를 바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입니다. 미 대법관을 지냈던 서양 미국인 한 분과 몇 목회자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신을 독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소개한 이분께서 식사를 하면서 계속 강조한 단어가 있었어요. 다른 영어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The Ten Commandments. The Ten Commandments.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10계명인 거예요. 대화를 듣고 대화를 끝내고 나오면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10계명을 따르는 유대인인 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건지 헷갈린다라고요. 평생 법관으로서 또 대법관으로서 지냈던 분이라 그렇겠구나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 씁쓸했었어요. 미국 중상위층 백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리스도보다 십계명과 율법을 더 강조하는 크리스찬들은 아닐까라는 이 생각에 조금 찜찜했었어요.
자, 왜 그런지, 왜 찜찜했는지 실은 또 다른 사건이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은 실화입니다. 남아공에 있었던 1960년대 초반 한 사건입니다. 해럴드라는 백인 기독교, 미국 기독교 신자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해럴드라는 형제는 도덕과 거룩을 참 강조하는 아주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세요. 이혼 안 된다, 낙태 안 된다, 동성애 안 된다, 뭐 이거는 물론이거니와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매들께 조금 죄송하지만 자매들은 진한 화장하고 빨간 립스틱 하면 안 된다, 또 짧은 치마 입은 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열변을 토하신 분이셨고요. 또 자기 나라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개방풍조 때문에 아마도 멀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의 기독교화를 강조하셨고 도덕과 거룩을 강조하신 크리스찬이세요. 타 인종을 향한 해외 선교에도 열정이 대단한 분이시긴 했고요. 그런데 조금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이분이 미 남부 지방에 살았거든요. 자기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는 흑인 신자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핀 거예요. 예, 이해가 되는 거는 흑인 차별이 심한 1960년대 초반 미 남부 지방의 크리스찬이라는 시대 배경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어지지만 아이고 이분 또 역시 시대 배경 하에 백인 중심의 신자였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뭐 어쨌든 이 해럴드 형제는 이혼, 낙태, 동성애,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젊은이들의 부도덕성, 자기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또 거칠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급기야 이분이 자기 조국 미국에 대한 본인의 우려섬으로 결국 내가 떠나야겠다 하고 미국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기독교 중심의 백인 우월 정책이 있었던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마다 도덕과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는 주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유의 설교와 또 그런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설교를 매주마다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아공에 미국 FBI 특별 기동대 팀이 해럴드 목사의 집을 강제 진입해 집안을 수색한 거예요. 해럴드의 모든 것을 앞세가요. 그리고 그를 바로 구속시켜 버려요. 그날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음란죄로 체포된 설교자라는 제목으로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분이 포르노 센터를 운영하면서 남아공의 유명한 여자 공인들에게 성적인 편지를 보내고 겁박을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추행을 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항상 도덕과 거룩을 열심히 강조하신 분이시고요. 부정적인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정통 보수 근본주의의 신학자인 그리샴 메첸이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낮게 보게 되면 그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가 율법을 높게 보게 되면 그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을 인간의 관점으로 야, 이 정도는 지켜내야지, 10계명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라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는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자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율법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야,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내가 의인되고 구원되고 성화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율법을 어설프게 아는 자들은
지킬 수 있다고 만만하게 봄으로 인하여 딴에는 율법을 지켜내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또 타인을 정죄하게 되어져요. 또한 한편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자기에게 발견되면 어쨌거나 적어도 타인에게는 들키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더더욱 도덕과 거룩을 강조하는 일이 발생되어져요. 지난주에 은혜의 부작용을 얘기했다면 지금 이거는 도덕을,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율법은 거룩과 도덕의 대표입니다. 화신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도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독 신자들이요. 거룩과 도덕은요, 기독교의 두 핵심 기둥 중에 한 기둥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한 기둥이 뭐냐 하면 사랑과 은혜라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의 대표요 화신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율법과 십자가는 항상 기독신앙 안에서는 건강하게 같이 잘 가야 돼요. 그런데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는 율법의 정죄를 덮어버려요. 십자가는 율법의 진노와 형벌을 이겨버려요. 같이 가지만 십자가가 우위에 있어요. 한편 이 율법은 우리에게 너 율법에 의하면 죄 있다라고 정죄해요.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렇잖아. 율법이 나에게 기대지 말고 십자가를 기대하거라 하고 십자가로 보내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1부, 3부 예배의 설교 주제가 뭐였냐 하면 십자가의 죄 용서면회가 정말로 크다였었어요. 2부 예배 때는 통합 예배다 보니까 다른 메시지가 나갔지만 1,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은혜 1, 2, 3를 함께 시리즈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1의 전반부, 이번 주 1의 후반부 나눕니다 하고 지금 오늘 본문을 나누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죄 용서 면회가 첫 번째 은혜인데 이게 정말로 커요. 이를 정말로 아는 자들은요, 이를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요,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요. 자기 자아성에 집중하지 않고요. 허나 십자가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실지 않는 자, 십자가의 은혜는 약간 시시하다 생각하여 십자가 더하기 율법적 자기 수행을 가지는 자들은 율법으로 눈을 돌려요. 율법, 십계명, 이 정도면 지킬 수 있다 싶은 거예요. 예,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느냐?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율법적 수행을 통하여 거룩과 도덕의 타인의 샘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 수행을 다 이루었다라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장렬하게 인생을 마침표 찍을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한번 해보지요. 목사님 까짓것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의 결론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Nobody. 아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율법과 십계명을 낮게 보지 마시고 율법과 십계명을 높게 보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 용서의 은혜가 더 빛을 발하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천국 비유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오늘 천국 비유가 의외로 간단해요. 스토리도 단순하고요. 제가 설명을 짧게 해드릴게요. 먼저 1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해요.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집주인과 같도다 하고 포문을 열어요. 2절로 가면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의 계약 약속하에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품꾼은 언제부터 일하느냐? 0시부터 일합니다. 0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가 0시라 보면 돼요. 계산이 이제 돼요. 이렇게 되면 3절을 봤더니 3시에도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집어넣어요. 그럼 몇 시입니까? 9시. 5절을 갔더니 제6시와 제9시에도 6시면 언제일까요? 12시 정오요. 식사시간. 그리고 9시면 오후 3시요. 그렇게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가니 제11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시면 몇 시입니까? 5시요. 5시. 품꾼은 0시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일하냐면은 꼬박 12시간 일해서 12시까지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일당이 유대 사회에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비율을 드시는 거예요, 지금.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정산을 합니다. 9절을 보았더니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0절 순간 다른 품꾼들은 기대가 생긴 거예요. 무슨 기대? 5시에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이라면 그래 나는 더 많이 수고했으니 조금 더 받겠구나 라고요. 그런데 모두도 다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드리는 거란 주더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 품꾼들의 이야기 반응을 보죠. 자, 같이 읽을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품꾼들의 원망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경제 논리에 따르면 노동 시간에 근거하여 차등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조금 더 엄밀하게 볼게요. 계약 논리로 보면은 이들에게 계약상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기 때문에 모두들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니 이게 노동시간 투자 대비의 경제 논리에 보면은 이상하지만 계약 논리에 의하면은 합법이에요. 그죠? 이 품꾼들의 원망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계약적으로 정확하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왜 나보다 늦게 온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시간당 임금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원망인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 대한 주인의 답을 보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과 아버지의 답이 녹아져 있어요. 13, 14절 같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핵심은 마지막 구절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보세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집주인께서 0시에 들어와서 12시간 일한 품꾼에게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설명해 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집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12시간 꼬박 일한 이 품꾼은 누구냐 하면 율법을 하나님 보시기에 100% 다 수행한 자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뭐냐? 율법을 100%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수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입니다. 죄 용서함에 근거한 의인의 약속입니다. 율법을 100%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이룬 자가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 천국 영생입니다.
자,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주인이 말하길 나중 온 이 사람이지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할 때 이 나중 온 이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율법을 100% 지킨 사람과 같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율법을 낮게 보면 내가 마치 0시에 들어와 12시간 일한 품꾼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죄 용서함의 은혜로 천국의 상급을 주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세상에 똑같이 대해주네, 이건 거죠.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높게 보면, 제대로 보면 나는 0시에 들어와 12시간 일한 그 품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전 9시에 들어왔거나 정오에 들어왔거나 3시에 들어왔거나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0시에 들어와 12시간 율법을 제대로 정확하게 준수한 그 유일한 품꾼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우편 강도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제가 보기엔 5시 59분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과 같이 천국과 영생을 똑같이 주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엄청 큽니다. 0시에 들어온 품꾼의 관점에서 보면 집주인이 불공평해 보이는 겁니다. 집주인이 불공평했기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한 데나리온, 곧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고 그거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는 이렇듯 거룩한 불공평함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율법적 정의대로 정확하게 공평하게 하십시오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바로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런 불공평함이 나에게 원망의 내용입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빨리 꿀꺽 삼켜야 할 내용입니까? 후자인 거지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로 따지면 몇 조 이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죄 용서함의 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저 십자가에서 세 가지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로 24시간 365일 지난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샘이 되어 흘러나와 여러분들을 덮고 계시사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의 나이만큼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 용서함의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내 믿음의 자유의지의 첫 단추가 아닐까요? 이게 지난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관데, 우리 가정이 무엇이관데 나 같은 사람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뿐입니까? 속량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까지 주시니 큰 거지요. 자, 감사와 감격 그 다음요. 그 다음에 내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유의지를 소개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또 다른 비유의 결론 한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을 일단 문자 그대로 읽어봅시다. 자, 같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아멘. 한 번만 더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제 용서함의 은혜로 바꿔볼게요. 자, 다시요. 내가 너에게 제 용서함의 은혜를 준 것 같이 너도 네 동료에게 제 용서함의 은혜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짧게 읽어볼게요.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 같이 너도 그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평생토록 받은 자들이거든요. 받을 자들이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교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 첫 단추는 감사예요. 제가 이 반어법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타인종을 향한 선교의 열정은 대단한데 흑인은 백인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 용서를 받은 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유의지인지요? 거룩과 도덕을 강조하는 열정은 대단한데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손찌검하고 율법으로 가족들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죄 용서함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유의지인지요? 아니요, 안 해도 되는데 해주세요. 십자가 화목의 복음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교회와 교우들이 화목 대신에 분열을 취하는 것이 정령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는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수많은 나열을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가 걸려요. 그러면 목사님 나 혼내려고 저란다 할까봐 제가요. 십자가를 통해 제 용서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 같이 너도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혹은 너 자녀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고요. 감사 그 다음으로 7070 차량 이동해달랍니다. 감사 그 다음으로 내가 취해야 할 자유의지는 뭐냐? 은혜를 주는 겁니다. 너도 그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단어요.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그거 마땅하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룩과 도덕의 화신인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벌 받기에 마땅하다. 네 아들은 정죄받기에 마땅하다.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함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불을 받기에 마땅하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옆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은혜를 받았기에 네가 정죄하기에 마땅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기 마땅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네가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대한민국에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 편에 있으실래요? 십자가 편에 있으실래요? 율법에 기대실래요? 십자가에 기대실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저자 필립 얀시가 이런 구절을 적었더라고요.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다.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며 증오보다 강한 것이 은혜요. 은혜가 마침내 사람을 바꾼다.
자,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신과 영재 아주 유명한 분이죠. 폴 트루니의 의사. 이분이 세상에 죄책감과 은혜라는 기독교 경건서적을 저술을 했어요. 그 대목에 당신의 환자들에 근거한 대목이 나와요. 환자들이 진정 구하는 것은 은혜이다. 그런데 은혜를 찾고자 들어간 교회에서 수치심과 형벌에 대한 위협과 정죄의식을 경험해서 좌절함으로 인하여 치유가 진전이 안 된다. 이혼한 모 자매님이 계세요. 15살 난 딸과 함께 교회 본당에 서 있는데 그 교회의 사모가 다가오더니 하는 말이, 이혼하셨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편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혼하시는 거죠? 평소 말을 걸어온 적이 거의 없던 사모께서 딸도 있는 데서 그렇게 매몰차게 면박을 주시자 자매는 기가 질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도 남편과 나 둘 부부 관계가 손서 볼 수 없을 만큼 파국으로 치달아 마음이 되게 아픈데 사모님이 그냥 그곳에서 나를 안아주면서 정말 안 됐다고 말만 해주셨더라면. 여기까지만. 제 아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모에게 훗날 혹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 같이 너도 그녀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신앙의 두 기둥 중에 이 거룩과 도덕이죠.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필요한 영적인 요소입니다. 거룩과 도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할 건 해야 돼요. 거룩과 도덕의 회복은 그런데 율법에 대한 강조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하며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은혜를 마땅히 흘려보내고 줄 때 그 부분만큼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 용서함을 받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믿음의 자유의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 나에게 죄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여러분 큽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이 순례길 속에서 첫 번째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내 믿음의 자유의지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내가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하며 은혜, 거룩한 불공평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에게, 나도 그녀에게,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에 화답하는 것. 이것이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내 믿음의 자유의지의 발현인 겁니다. 죄 용서하며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나도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표현 붙잡고 살아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기에 나는 이렇게 화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더불어 나도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대한민국 사회 비은혜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으사 최대한 비은혜로 인하여 상처 안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작은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작은 샘이 되어주세요. 퐁퐁퐁 나오는 은혜의 샘의 단물을 마심으로 그 순간만큼은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이 은혜의 샘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평생토록 베풀어 주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혈육과 지인들에게도 내가 이 은혜를 베품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복, 은혜의 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